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화, 선교의 목표로서의 복음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 복음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관점들, 강조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또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지만 또 복음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뭐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복음 전도는 또 복음화는 강조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복음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선교의 핵심 사역이 바로 복음 전도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이 세상이 불행한 모든 원인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복지가 향상되는 것, 그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을 전하는 활동인 복음 전도는 선교의 핵심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활동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스캇 선퀴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데이빗 보쉬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선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핵심이다. 복음 전도는 선교의 중심, 핵심, 그리고 초점이다. 복음 전도가 배제된다면 선교는 없어진다. 그것은 선교를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장신대 전 서정훈 총장님께서도 에, 유사하게 선교의 여러 요소들을 언급한 후에 이 중에서 선교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별히 복음 전도가 선교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심장이며 나머지는 그 중심에 연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그중에서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WCC처럼 평화로운 공존을 소중히 여기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전도,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제국주의적인 선교 형태, 또는 뭐 이기적인 자기 세력 확장, 개종 강요 행위, 뭐 미끼, 이런 좀 부정적인 용어들을 전도와 연관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전도가 약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원규 종교사회학자 감신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의식, 사회의식, 역사의식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히 신앙적인 열정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진보적인 선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평화를 강조하고 공존을 강조하고 이런 데서는
이 선교의 핵심인 복음 전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갈수록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 전도를 강조한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또 이원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는 무엇보다 복음화였고 따라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도에 힘썼으며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갔다. 교단별로, 개교회별로 배가 운동과 부흥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척교회 설립과 해외 선교사 파송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전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평신도들에게 신앙적으로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전도와 복음화를 최대의 목표로 삼은 각 개체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교단별로도 교회 수가 증가하고 전체 교인 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복음화를 강조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으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선교를 감당하는 기구는 여전히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만약에 감소되고 사라진다면 세상에 선교를 감당할 기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중요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는 역시 복음 전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화가 중요하냐, 또 복음 전도가 중요하냐? 그것은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WCC 신학 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사는 것, 즉 온 세상의 샬롬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온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샬롬을 이루는 데 있는가? 이것을 어,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술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CC는 이 3장 16절과 17절 말씀 중에 3장 16절의 앞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냥 잘 살게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17절에도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는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만 지니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드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있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17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과 경험을 지녔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간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였고 그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사이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운동은 아무리 선하거나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오로지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복음 전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복음 전파의 노력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며 복음화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전도는 당연히 핵심 목표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전도야말로 세계를 변혁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또 사이더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죄에 근거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성적으로 무책임한 죄인들이 회심할 때 사회는 개선된다. 압제자들이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의를 회개할 때 사회는 개선된다. 새로운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를 강조한다, 창조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마음에 살아계시며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의 구조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 이 사회를 모든 불의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이더는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사회운동은 복음 전도로부터 결과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사회변혁은 복음 전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 기업, 병원, 정치기구들, 복지기관, 많은 기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잘 살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잘 살게 만듭니다. 병원은 병을 잘 치료해서 세상을 또 건강하게 만들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지기관은 복지활동을 해서 정치기구들은 좋은 정치, 공정한 정치를 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나갈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하고 그것으로 저들의 삶을 바꾸면서 그 변화가 점점 가정과 사회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가장 기본적인 세계 변혁 방법을 소홀히 하고 사회복지사업, 환경운동, 노동운동, 정치운동, 인권운동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세상을 변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결코 효율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환경운동, 노동운동, 정치운동, 인권운동, 무슨 복지운동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런 관련 단체들보다 결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전문성이나 인력이나 재력에서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방법, 즉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의 과제는 이 세상에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역들은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할 수 있죠. 인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정치운동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구도 복음 전도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칼 브라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례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은 대위임령을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만약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도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복음 전도와 인간화, 복음화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통전적 선교. 이것은 전국적으로 선교의 핵심 사역인 복음 전도의 위상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핵심 사역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는 핵심 사역이 있고 부수적인 사역이 있는데 이 통전적 선교는 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복음화를 다른 부수적인 것들과 다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교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전도가 약화되게 만들고 그것은 곧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단지 교회의 약화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변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인 교회가 결국 힘을 있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전도가 왜 중요하냐?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전도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이 쉽게 편안하게 전해진 적이 있었을까요? 복음은 항상 피를 흘리는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근래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 자유주의 진영 또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된 그런 지역은 모르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가톨릭 저널리스트인 안토니오 소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약 7천만 명이 순교하였는데 순교자의 3분의 2인 4,500만 명이 지난 100년 동안 순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지난 100년 동안 4,500만 명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공산주의권, 북한, 뭐 중국 이런 데 이슬람권 아직도 크리스찬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의 힌두권, 동남아의 소승 불교권에서도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 이 전도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대놓고 박해를 하는 지역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서구 선진국가 또 어느 정도 잘 사는 국가에는 또 다른 분야의 전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사역자 이원규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취미, 오락, 유흥을 위한 편하고 다양한 시설들, 도구들, 방법과 수단들의 발달은 이제 복잡하고 지쳐있는 현대인의 현대적 삶의 리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 특히 승용차의 증가, 도로망의 확장, 휴양지의 개발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휴식 및 위락을 위해 주말에 도심을 떠나가게 만든다. 이것은 교인들의 교회 출석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조가 발달하고 옛날에는 아프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 병원이 해결해 줘. 가난한 것은 국가가 사회복지로 해결해 줘.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그런 동기가 많이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되면 종교성이 많이 약화된다라는 것이죠. 또 현대 사회는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점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절대 진리나 절대 가치 이런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죠. 절대성은 거부되고 상대성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데서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들과 생활 방식들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믿는 반면에 어떤 하나를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교만한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이죠. 이 기독교 복음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배척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의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기독교 복음은 엄청난 박해 상황에 놓이거나 즉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뭐 소승 불교권 이렇게 박해하에 있거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이게 매우 진부하거나 매우 배타적이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상황 모두 복음 전도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복음화 앞에 정말 다양한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려운 상황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복음 전도가 어려우니까 우리 복음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 전도를 그냥 평화 공존의 과제로 대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복음 전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거기에 많은 힘과 노력과 헌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에게 수학에 투입하는 공부 시간과 사회 과목 이런 과목에 투입하는 공부 시간이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왜요? 수학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고 사회는 아무래도 과목이 좀 예, 양 자체가 많이 작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과목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교의 핵심이 복음 전도고 또 복음 전도가 이 사회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인 것을 알고 또 이 복음 전도를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더 우리가 강조하고 여기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거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